자, 우리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은 보지도 않고도 아마 하실 텐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목양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 이지우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잘 내려올 일이 별로 없어요. 대예배실에서 여두둔과 함께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끔 우리 송강구 목사님이 해외로 출타해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지도 몰라 저는 그래요.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러 이곳에 왔다라기보다 말씀 앞에 우리 같이 반응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좀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먼저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이어리온 교수가 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그림이 나왔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센스 있는 분이 제목을 보고 말씀해 주셨어요. 개미의 동선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개미들의 동선이래요. 네. 우리가 개미하면 어떤 보통 생각을 하죠? 개미는 일사불란하고 왠지 그 뭐 줄을 탁 맞춰서 앞 사람의 똥꼬만 바라보고 열심히 이렇게 직진하고 막 다닐 것 같고 왠지 체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개미들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요.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대책도 없고 막 이리저리 막 뿔뿔이 흩어져서 막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유일하게 일직선이 나와 있어요. 저게 뭘까요? 저게 뭘까요? 용기를 가져봐요. 자, 다 답이야. 말해봐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분은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분이야. 예배를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분. 뭐냐면 음식을 발견했을 때, 먹을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먹을 것으로 아주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다시 일직선으로 집으로 오는 거죠. 그 개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보고 사실은 이어령 박사님의 글 속에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이 그림이 마음이 와닿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또 저의 예배가 사실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 질서정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닥쳐오는지 모르겠어요. 준비되지 않은 때 당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저렇게 개미들처럼 우왕좌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그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직선으로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봅니다. 여러분 혹시 우왕좌왕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직선으로 반드시 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시행착오를 겪고 힘들죠. 어렵죠. 길이 보이지 않죠. 나의 미래 불투명하죠. 심지어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도 알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을 거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놓여 있는 예배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서로 좀 인사를 나눌까요? 좀 똑바로 살아보자. 시작. 갑자기 선배들의 표정이 붉어져. 그때는 높임을 했어야 돼. 센스 있게.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높임을. 예. 우리 뒷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직선으로 살아봅시다. 예, 똑바로 살아봅시다. 직선으로 살아봅시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이를 좀 벗어도 될까요? 예, 뚱뚱해서 자꾸 땀이 나서 죄송합니다. 저와 함께 예배할 때는 앞에 앉으면 안 돼요. 곁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막 코를 만지잖아. 그러면서 예, 조심해 주시고. 자, 우리 말씀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방을 청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 가운데 방황 그리고 지치고 좌절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끝내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젊음의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는 사도행전을 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들, 이 말씀을 들었던 대상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이리저리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의미 없는 삶, 고기 잡아서 배불리고 배부르니까 머리 대고 자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희망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한 번의 예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내 이 한 목숨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껏 드리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며, 여러분 사도행전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가득하게 차 있는지. 누가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소망 없었던 저 개미와도 같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넘쳐나는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보다도 더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과 능력들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보잘것없었던 제자들이 이루어갔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좀 가슴이 좀 뛰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면 우리도 그런 능력을 좀 얻겠구나. 그렇다고 설마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안전뱅이 일으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를 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는 뭐예요? 오늘 말씀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좀 능력 있는 삶을, 보잘것없는 삶 말고요, 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희가 여러분께 좀 한번 그 마음을 좀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나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눈도 안 보여. 얼굴 형체만 보여. 외계인들 같아. 조금만 앞으로 좀 와주실까요? 5칸만 앞으로. 눈과 눈을 좀 마주치면서 말씀 좀 합시다. 5칸만 앞으로.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좀 앞으로 오시고. 네. 얼굴밖에 안 보고 외계인들 같아. 이렇게 얼굴만 보여. 앞으로 좀 와주세요. 얼굴 보고 싶어요? 저렇게 잘생긴 멋있는 얼굴들을 좀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네, 가까이 올수록 제가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 오세요. 네, 하나님 전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네. 첫째,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오늘 읽은 말씀이 아까 제가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사람들,
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이죠.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행전 안에 특별히 이 제자들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형편없었다, 나약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아주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어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에서 나는 비린내 때문일까요? 그 시대에 아주 천민 취급을 받았던,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들도 있었어요. 세리들은 더 색임을 걷어서 작복하고 아주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했어요. 저주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 좀 괜찮다는 사람이 의사인.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왜 그런 사람들에게 임무를 맡기셨을까?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상상하기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돌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죠. 회사는.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을 우리 회사에 뽑았을 때 과연 실적을 잘 올리겠느냐, 잘 할 수 있겠느냐, 능력을 발휘하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펙을 쌓고 정말 죽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거 봐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을, 평범을 뛰어넘어서 너무나도 모자란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사도라는 이름으로 세워주셨고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면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으면 그 책에 보면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는 리더들을 세우는 데 기준이 있었습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5가지 기준이 있었대요. 5가지 기준. 저 기준에 맞아야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뽑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 능력이죠.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한가,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큼 똑똑한 능력이 있는가로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설득력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겠는가, 전쟁이 날 때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동요해서 그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어려울 때는 금을 모아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국고를 좀 확립시키고 나를 좀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설득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강인한가, 육체적 내구력이 중요합니다. 전쟁할 때도 야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말을 몰고 나가면서 나를 따라야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이죠.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제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화를 낼 때 내고 내지 말아야 할 때 내지 않는 능력,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5번째,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어느 목표를 하나 딱 설정해 놓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좋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이야기는 마무리하면서 누구를 딱 한 명 지명하고 마무리하는데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딱 여기에 들어맞는 사람이다 라면서 로마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고 회사가, 공동체가 사람을 뽑을 때 이 지도력이 있는가, 이런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줄리어스 시저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도록 하시지 않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제자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볼까요? 지적 능력 빵점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낚시, 오직 낚시. 요거밖에 없잖아요. 낚시. 배부르고 낚시하고 배부르고. 뭐 배웠겠어요? 안 배웠지. 설득력? 뭘 알아야 설득을 하죠. 뭘 알아야 좀 직접 언어를 좀 구사해서 그들을 좀 설득하고 마음을 좀 달랠 텐데 제자들 그런 게 없었어요. 육체적 내구력? 요거는 조금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물질을 하느라고 온몸에 아마 나름대로 근육 같은 거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능력들은 빵점이었어요. 자기 제어 능력, 베드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자 안 돼요. 예수님이 안 돼요.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지. 다짜고짜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괜히 야단이나 맞고. 네. 자기 제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라고 하자 제사장의 종 있잖아요. 그 종의 길을 막 다짜고짜 칼로 내려쳐서 길을 떨어뜨리게 해버리는 그 베드로 제어 능력 빵점. 네. 그런 제자들이었다고. 그리고 여러분 지속 의지력 제자들이 있었나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죽음까지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겠습니다 하다가 도망가서 세 분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들보다 낫다? 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사실 능력이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열정을 보았다는 거예요. 열정. 지적 능력 떨어지고 사리 판단 안 되고 말빨 안 되고 똑똑하지도 않은 그들을 그 열정 하나 보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열정. 누가 좀 화장지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또 뚱땡이 땀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제가 잠시 질환이 좀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이 있어서 이렇게 몸에서 호르몬이 많이 분출이 된대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고 제가 이렇게 막 땀이 나는 것은 제 병이구나.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화장지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열정,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이 땅에 목숨을 바쳐서까지 끝까지 이루겠다고 하는 열정.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써내려가 갖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자들을 동경하는 거예요. 높이고 제자들 정말 대단하다. 어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지. 그렇게 칭찬하는 일들을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정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라는 이 단어가 저는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언제 임할 거야?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가 나와 있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언제 임할려는 알 수 없으나 기다려라. 근데 제자들 그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너무나 무식하게 기다립니다. 정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다시 정말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끈기 있는 열정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인내하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저희 아내에게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는 리모컨을 잡으면 막 채널이 누르면 하나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넘기고 싶은데 막 누르는데 이게 넘어갑니까?
천천히 넘어가죠. 이거는 준비된 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저 양반이 참 성미가 급하구나. 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아파트에 신방을 갔는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가. 그런데 어느 번호를 보니까 하얗게 지워졌어요. 어느 번호가 지워졌을까요? 닫힘. 예. 닫힘에 얼마나 사람들이 눌렀는지 다른 데는 숫자판에 다 검은 글씨로 잘 써 있는데 그 닫힘 포지만 너무 눌러서 화살표가 지워진 거야. 우리 민족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의 임재를 끝까지 사모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나에게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열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는 놀라운 기적의 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에 기대하며 기다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루도 수십 번 변덕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다고 약속했잖아요. 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루도 수십 번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었다고. 그 마음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죄송하지만 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열정 있는 끈기 있는 반응 앞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만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취직이 되지 않고 내가 지금 학업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오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한번 끈기 있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대로 한번 반응하며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를 한번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반응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격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아까도 보았다시피 세상 잣대, 여러분 절대 그 잣대 앞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잣대에 맞추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잣대가 성공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좀 철통밥이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에 목숨을, 공무원 시험은 에듀윗 막 그런 선전이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목숨을 걸고 사활을 겁니다. 왜요? 철통밥이 밥그릇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잘리지 않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그게 길인 양, 그게 잣대인 양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입구는 좁아요. 내년에는 될 것이다. 내후년에는 될 것이다. 세상 잣대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거들을 제공합니다. 이게 맞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른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맞던가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고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는데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는 건 뭐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 앞에 너무나 쉽게 휘둘리지 마세요. 성공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성공은 어떠한 성공이죠?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라면 성공이 거기 있지 않아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의 잣대냐? 하나님의 뜻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주님 바라시는 성공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못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엉망으로 만드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을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반응을 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풀과
꽃에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풀과 꽃에 한번 그것들 넣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른데요, 시든데요, 끝난데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걱정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왜 붙들어야 하는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앞을 보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제자들처럼 그런 분명한 잣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과 같이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시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죠? 보통? 정말 상관없나요? 두 명 말고 두 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표정을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정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저기 뒤에 남성분들 특히 어두운데 괜찮으세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하면 우리 여도둔이거든. 편해서 말하는. 네. 여러분 표정 어두워도 저는 준비된 건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안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열정으로 붙들고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제자들을 붙들어 주셨고 왜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신 이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부르셨다. 위대한 사명.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맡기셨습니까? 작은 일이요? 소심한 일이요? 아니요. 위대한 일로 맡기셨어요. 그들 겉모습으로 봐서는 도저히 위대한 거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신 데는 그만한 뜻이 있으니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자격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부르셨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요 먼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나 제자 삼아주세요. 나 1등 제자 삼아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다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말씀 다 봤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기준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5분.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지세요? 오늘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 간다고 이 자리에 자기 발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이 땅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명하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벌써 우리는 성공의 길로 위대한 길로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미국의 산업 심리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이름이 메슬로우예요. 메슬로우.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프 같은 거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자,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네, 기본적인 욕구. 한번 볼까요? 맨 밑에 단계가 뭐죠?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 배고프면 먹습니다. 그렇죠? 졸리면 자야 되고. 또 마려우면 싸야 됩니다.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로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직장 다니려고 합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좋은 직장 만나야죠.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중요한 욕구 맞습니다. 두 번째 욕구는 뭡니까? 안전의 욕구. 좀 먹고 살만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뭘 요구하는? 우리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요. 내가 좀 안전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나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좀 만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욕구를
막 찾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뭐죠? 사회적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애정을 느끼고 싶어해요. 따뜻함을 누리고 싶어해요. 우리 이런 사회적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존경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존경의 욕구. 이게 뭐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해요. 단순히 관계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들 안에는 다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네 번째 단계의 욕구. 그리고 다섯 번째 욕구는 무슨 욕구입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 발전, 꿈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내가 생각한 목표를 이루고 싶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단계까지 이루고 싶어합니다. 그런 욕구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욕구를 보면서 우리 안에 또 하나 있는 욕구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생의 욕구라는 것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 한번 볼까요? 연예인들 보면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나면 보통 그들이 하는 다음 스텝은 사회에 많이 뛰어듭니다. 이효리가 그렇고 최수정 부부, 하이라 부부도 그렇고 션 부부도 그렇고 봉사를 합니다.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베풀고 내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여서 그들을 섬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섬김을 해보신 분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섬기면 섬길수록 거기서 오는 만족감과 거기서 오는 행복감, 또 거기서 오는 유익이 너무너무 커요. 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시간을 들이고 기꺼이 자기 재물을 들여서 그 일들을 해나간다는 그런 욕구까지도 인간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로 그런 사랑과 희생의 욕구를 이행하도록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통 어느 욕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저 그래프의 맨 밑에 생리적 욕구만 채우는데 급급하며 살았던 그런 제자들을 저 5단계를 뛰어넘는 고차원의 그런 욕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압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급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참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 빛을 전해주는 이런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셨다고요? 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정글의 법칙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저런 놀라운 차원의 일들을 맡기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저 생리적 욕구 정도는 아니잖아요. 좀 더 윗단계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되세요, 여러분은? 사회적인 욕구도 어느 정도 뛰어넘고, 그렇죠? 존경의 욕구도 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으실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붙들리기만 하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몹시 박히도록 다시 수십 번 들었지만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능력을 주면 하나님께서 아주 탁월하게 그 1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던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권능을 심어주셨어요. 권능은, 여기 권능이라는 뜻은요, 성경 원어로 보면 두나미스라는 뜻이 있답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라는 뜻은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원어. 다이나마이트의 뜻이 뭐죠? 파괴하다, 폭발하다. 그런 능력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보통 그냥 가벼운 능력들이 아니라 이런 폭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아주 놀라운 파워의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권능을 주셨다는 글자가 7번 나옵니다. 7번. 언제 그런 글자들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적을 나타낼 때, 제자들이 정확하게 막 능력을 나타낼 때 그들은 이런 단어를 써서
그들의 모습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권능.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좀 사는 인생이 되보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리는 것입니다. 누가 주셔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을 부르짖고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그 권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능이 있어야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파괴력이 나오는 그 힘을 주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무릎으로 나아갔고 그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좀 그런 능력과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좀 높은 차원의 내가 직장을 갖는 것도, 내가 결혼하는 것도, 내가 그 앞에 미래에 내가 가져야 될 그 직업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도, 내 뜻,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 앞에 좀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는 거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이 직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권능을 누리며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나가기 위하여 나 좀 이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관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죠. 생리적인 현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저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바울은요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요 어느 성에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막 온몸에 돌을 맞아서 핏떡이 돼가지고 쭉 늘어지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을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저 같으면 핏떡이 돼서 막 간신히 정신 차리면 내가 다시 여기로 오나 보라고 도망갔을 거예요. 이주 목사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툭툭 털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다시 그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요.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를 툭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다들 대단해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제자는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안드레가 어떤 일을 했나 궁금해 보니까 안드레의 역할은 제가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차원적인 사역으로 일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안드레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안드레는 연결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연결.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나 안드레는 연결시켜주는 사람의 일을 했어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으나 대단한 일과 대단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안드레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누가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바로 안드레야. 베드로다. 자꾸 헷갈린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안드레가 연결시켜 주었어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러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안드레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의 기적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꽃 5개를 가지고 있던 그 아이를 누가 예수님께로 데려갔죠?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만약에 안드레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꽃 5개 보면서 야야야야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너 지금 장난하니? 가! 라고 했으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모르겠어요.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갔더니 연결시켰더니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저는 연결시켜주는 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연결시켜주는 일,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나의 친구들,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이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데 급급하는 일보다 더욱더 고차원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여기시는 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잖아요. 그 연결시켜주는 일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시간 먼저 불러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그것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번째로 연결시켜주는 역할,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잘 이루며 나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친구들 얼마나 많이 쉽게 죽음도 목도하게 되고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인생이 바뀔 텐데,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나 같은 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할 텐데, 그렇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눈도 안 맞힌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역할 감당하셔서,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아마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나무 축제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뭐 하죠? 뭐 있죠? 네, 그 역할 우리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붙드시는 그 제자들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큰 능력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